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주님의 신부의 조건은. 오늘 말씀이 새 생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거듭나는 은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상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주님 믿고 구원받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은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상대에 따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쁜 일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가 가족, 친척,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저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통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즉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이웃들과의 화평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로마서 12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화평의 사전적 의미는 화목하고 평온하다라는 뜻입니다. 화목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의 뜻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의 마음과 화목하고 정다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와의 화목하고 정다운 마음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와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불편한 관계로 인해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신부단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 또한 거룩함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사람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세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는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좀 연구를 해 봤어요. 와, 아니, 믿음도 너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너무나 귀한 건데,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인가를 정해야 되니까 세 가지 중에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로마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징계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권면을 한다고 하지만 그 권면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하는 게 아니라면 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절대로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꽹과리를 내는 자가 돼보기도 하지만 상대가 꽹과리가 되는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저에게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하는데 여기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상대의 말이. 왜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그는 정말 사랑인데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못 듣는 거 아니면 상대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 보셔야 돼요. 상대가 하는 권면이나 상대방이 하는 나에게 사랑의 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그게 지금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난 정말 받고 싶은데 상대의 말이 사랑이 아니라 활 쏘는 것과 같이 하는가? 우리도 비춰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소망도 너무 중요한데 믿음 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소망 안에 사랑이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건, 제가 거듭나가지고 처음에 거듭나니까요, 믿음의 은사와 같이 얼마나 행함이 은혜로 많이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도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행할 수 있는, 마음에서 믿어지니까 행하는 은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좀 마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도 결국은 진실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때 믿음도 생명이 되고 소망도 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믿음 혼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천년왕국 나 꼭 가야지, 이래서 소망만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휴거도 소망이 되어져야 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믿음 안에도 사랑, 소망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석 안에 믿음과 소망이 될 때 완성된 믿음이고 완성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의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주님 마음이 되시면 이때부터 주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도 복음을 전할 때 상대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전할 때 상대의 마음에도 내게 있는 그 사랑이 상대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실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언제든 상대에게 복음을 평강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더욱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아 주님 오시는 날 기쁨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화평함을 이루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여러 가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화목해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어 주세요. 원수 되었던 자와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시켜 주세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화목이 되는 역사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도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전도의 조건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해. 어떠한 대상이. 근데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분과 화평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도 그게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과의 화평함을 통해서 저분이 아직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이웃들에게 또 모두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신부 조건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는 은혜의 믿음까지 자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주님의 신부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지고 계십니까? 신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랑과 연합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쉽지가 않을 때가 참 많죠.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옛 자아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문장을 쓰면서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인정이 되시나요? 주님을 따르는 삶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근데 주님 안에서 요만큼 자랑을 하자면요, 요만큼 믿음의 단계마다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첫사랑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주셨었고, 광야에서는 뭐 아예 하나님 저 이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하는데 전혀 안 됐고요. 거의 진짜. 그래서 막 애통해서 마음을 찢었던 게 광야였고요. 근데 주님 마음이 되고 성령 세례가 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 이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물론 뭐 어떤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기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넘어졌을 때 정죄함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또 이기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이렇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나 이제 주님 마음 됐지? 맞아. 나 이제 주님 마음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난 기뻐하라지. 이렇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때부터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뭐 기뻐해라. 이게 가능한 일이야? 광야에서는 이랬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뭐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반대되는 말씀, 기뻐하지 못하겠는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면 맞아, 난 주님 마음이지. 범죄에 감사하지 못하면 맞아, 나 주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기뻐 감사라는 게 내 마음이지. 이렇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믿음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는 아니어도 퍼센테이지가 점점 넓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성장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쉬워져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더 넓고 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실이 10% 믿어지는 신앙과 100% 믿어지는 신앙의 분량의 삶은 어쩜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건 당연한 답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게 10% 믿어지는 신앙과 50% 믿어지는 신앙과 80% 믿어지는 신앙과 100% 믿어지는 신앙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반대되는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100% 믿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아니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넓어지겠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정도에 따라 순종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구분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장, 즉 성숙의 정도에 따라 죄를 이기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 성숙된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중노라의 고백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늘 충만하길 소망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거룩함을 쫓고 순종하는 삶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더욱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쫓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러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 첫 번째 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신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는 신앙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한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랜 시간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주님이 신랑 되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옛 남편에게서 떠나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향하셨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벗됨에서 떠나고 율법의 저주였던 옛 남편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의 마음에 우리가 가장 본받을 점은 오직 그 마음에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어떤 대상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움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이 신부요, 바로 주님이 신랑 되신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 되시는 관계가 성립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은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친구, 왕과 백성, 목자와 양, 포도원 주인과 일꾼, 그리고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만큼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안나 선지자의 삶을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즉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된 삶을 사는 인내를 통해 참 메시아를 끝까지 소망하며 기다린 그 마음과 믿음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자신의 영원한 신랑으로 모셔드린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결코 어린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청년의 믿음 정도는 이르러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녀인 나이나 아이인 나이 정도에서 신랑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혼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청년부터는 다른 이성의 관계를 알게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상대와 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부터입니다. 즉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성립되길 원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 세례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신앙으로 주님을 신랑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의 신앙으로 성장하시는 은혜를 통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고백해 되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요, 광야에 있을 때까지는 신부의 단어를 모르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를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신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사실 목사님께서 신부의 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서 저는 신부를 알게 됐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부의 관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 휴거 자체도 잘 믿어지지 않았고 잘 몰랐고요. 광야에서는. 근데 이제 광야에서 깨우게 된 건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정말 가깝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단계의 신앙의 신앙,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제가 휴거를 알게 됐고, 그때 휴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신부를 알게 됐어요. 광야의 이제 끝자락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성령세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신부가 이제 뭔지 알겠더라고요. 신부가 뭔지를 알겠고,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서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될 때에 휴거, 혼인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마음이 이제 와닿게 되었죠. 휴거가 혼인잔치구나.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여기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삶, 이 삶을 사는 자들을 신부로 택하셔서 신부로 부르셔서 공중으로 오셔서 혼인잔치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부의 신앙이 뭔지 알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다 이제 저와 같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부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거 다 알고 계실 줄 믿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건 나도 예수님한테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야. 예수님만 신랑이고 나는 종이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내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고백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신부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그 고백의 신앙에 반드시 이르셔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입맞춤인 거듭남을 시작으로 마지막 장에서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으로 마침이 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이 되는 관계성은 분명 휴거와도 직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성이 성립이 될 때
아가서 마지막 장인 휴거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놀랍죠? 술람미 여인이 왕과 첫 입맞춤을 하는 것이 이제 거듭남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여정을 가게 되죠. 술람미 여인이. 그래 끝에 가서 마지막 장 가서 어떻게 되죠?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이 나오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왜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고? 이거 너무 어색한데. 그런 관계는 좀 만약에 이런 관계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당연히 내가 결혼할 사람이 정해졌어요. 그 대상이 정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결혼식을 통해서 마땅히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가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 될 것이야. 서로 알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믿어지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신랑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 속한 나의 옛사람, 옛 남편은 죽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요 신랑임을 고백하는 신앙까지 다 이루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다 맞이하시는 신부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본문에 대한 안나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그 많은 시간을 그 여인이 기다렸던 그 마음은 신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있는 어려움,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렸다는 그 안나의 핵심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쁨의 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